요나서 강의 7번째 시간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부터 끝째 오늘까지 싹 5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읍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니느웨 성읍이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요나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읍이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리고 요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근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지.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 아수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어.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은 또 그러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그것을 지켜보려고 성읍 바깥쪽에 있는 동쪽에 앉아 거기서 뭐를 지었답니까? 관전대를 졌어요.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근성, 그리고 이 정도의 용기, 그리고 이 정도의 확신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렇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담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의 줏대는 있어야 하고 이 정도의 신념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요나는 분명 장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용기 갖고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기 신념, 자기의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쉽지 않거든요.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적국인 아수르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이 정도의 용기와 담력과 신념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듯이 그에게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불순종이라는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이런 단점이 물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다시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쓰시겠다 한다면은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정말 뭐 학벌 따지고 건강 따지고 뭐 능력 따지고 막 이런 거 따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떳떳하게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점은 감추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못났어도 그 사람 가만히 뜯어보면 다 장점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정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것이 뭐 커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전부 있어요, 여러분. 막 연세가 드셔서 막 그냥 거동이 불편해도 어떤 분은 말씀을 참 잘하세요. 이분 연세가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 분도 참 많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시면 기도 잘하시겠어요. 그냥 막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하실 거예요. 또 그런 분이 복음 전하면 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하여간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 주신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면,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소망 갖고 사시기를,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7년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크루팅 하시는, 뽑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품으로 볼 때나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때나 능력으로 볼 때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전부 다 장점들이 있어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만에 다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고, 요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봅니다. 이거 아무런 이 보통 사람의 담력 갖고는 그 적국의 수도 심장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의 같은 이런 확신 없으면 이 정도까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한테도 맞짱 뜨잖아요. 지금 자기 뜻을 안 굽히잖아요. 이 정도의 신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가면서 자꾸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이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따라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거라는 그런 소망,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면 분명합니다. 단점은 덮으시고 그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장점을 갖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장점이 때로는 너무 과하면 우리 신앙의 성장에 그리고 독이 될 수 있어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요나가 그 선을 자꾸 넘어서고 있는 거죠. 자기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건 장점임에 또 분명했어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력이, 신념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장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자기의와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장점을 갖고 나아가되 이것이 자칫 우리의 신앙에 또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쓰신 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그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 크지 않은 교회인데 한 장로님이 계시답니다. 우리 장로님 아니시니까 흠을 조금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아주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잠도 안 주무시고 아주 부지런한 분이네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냥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1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너무 부지런하셔갖고 그냥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지런한 분이에요. 분명 장점이죠. 교회의 큰 기둥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지치고 이분 따라가기에 성도님들도 지치고, 그래갖고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지런하신 분들은 대비에 또 성미도 급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점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교회에 참 기둥 같으신 분이긴 한데 이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너무 이제 급하셔서 자기를 못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읽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점 갖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점이 때로는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돼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칫 불순종과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행여 교회의 덕이 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누가 되지는 않는지 이게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내 가진 장점을 막 극대화하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나 분명하게 아주 근성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서 인정을 못하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분명하게 멸망해야 돼, 멸망할 거야,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성 밖에 나와서 자기는 이제 살겠다는 거죠. 성 안에 있으면 성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성 밖에 나와서 동쪽에다 초막을 짓고 이제 지켜보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응대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볼 텐데 6절부터 이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 대해서 막 책망하거나, 어제도 말씀 함께 봤죠? 막 성내시면서 막 책망하거나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잘 설득해가고 사랑으로 이렇게 온유하게 대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가만히 놔둬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특별 이제 교육을 시작하시는데 교보제가 하나 나왔어요. 박넝쿨이라는 교보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두 번째 교보제가 7절에 나왔습니다. 벌레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8절에도 두 가지 교보제가 또 나오네요. 해가 나오고 동풍이 나왔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를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요나가 지은 초막에 느닷없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이건 요나가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씨를 날라오게 하셔서인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박넝쿨이 확 갑자기 자라서 초막 위로 덮었으니 얼마나 이 그늘이 지고 시원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막 요나가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야,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그 사명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편안하게 그 광경 지켜보게 하려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박넝쿨을 편안하게 있게 하시려고 그늘지게 하시려고 예비하셨나 보다. 요나는 큰 착각이죠. 여기까지는 착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크신 뜻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밤에 벌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싹 깔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햇볕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동풍을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막 뜨거운 바람을 막 불게 하셨어요. 요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날까지는 박넝쿨이 있어서 시원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빽빛이 비치고 뭐 어디서 또 난데없이 동풍이 불어서 오니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요나 특기 나왔습니다. 아이 죽겠네, 아이 죽겠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입에 달고 사신 분들 계시죠? 아이 죽겠어, 죽겠어. 예, 예.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이 살겠네, 아이 살겠네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특기 나왔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예,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처음부터 막 심판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막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추적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가르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벌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세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깨닫게지고, 또 어떤 환경적인 어떤 사건 사고를 이렇게 경험하고 당하면서 막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현 상황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막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고 잘 파악을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질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하나라도 더 깨닫고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신앙의 연조가 늘어난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하나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고수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 고수준에.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막 고난을 주시고 막 어려움을 주시고, 또 막 질병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또 막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막 그거로 인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연단하시고 막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 막 성도를 밀어넣으시거든요. 때로는. 그럴 때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 신앙이 막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깊어져서 막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이 온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섭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흔히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재활용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의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 그것을 갖고 이제 나눠야 되는 거야. 나눠야 돼. 다른 고통, 내가 당했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내가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또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빛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소금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자꾸 나눔으로, 하나님이 그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르치셨던 것을 배웠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배웠던 것을 이렇게 베풀고 나눔으로 우리가 이 빛과 생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만 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요나를 바다에 요나가 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에게 막 풍랑이 임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풍랑을 주시면서. 근데 요나가 그때 잠자고 있었어요. 또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요나는 그때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을 때, 이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을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때 또 가르치시는 거죠. 분명 요나도 깨달았을 거예요. 절반밖에 못 깨달아서 절반의 순종밖에 못했어요. 또 지금도 초막을 지셨더니 거기에 느닷없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박넝쿨을 싹 벌레들이 갉아먹게 하시고, 떼약빛을 비치게 하시고, 그리고 막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어요. 내 목숨 걸어가 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나가 못 깨닫고 있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런 교보제를 가지고 이 박넝쿨과 이 벌레와 해와 동풍이라는 이 교보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못 깨닫고 있구나. 지금 네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가만히 떠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항상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며 읽어야 돼요.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역시 요나야, 네가 박넝쿨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문을 뒤져보고 뉘앙스를 파악해봐도 여러분, 이거는 화를 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은 어떡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는 이제 화를 버럭 내면서 읽어야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께는 열일결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10절 이거부터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가죠.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나야 하면서 이 말씀 쫙, 네가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거늘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이상 되고 가축도 많거늘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면서 끝나세요. 자,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으니까 요나서를 썼죠. 그러면 왜 열리견만을 이렇게 놔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음으로 놔뒀을까요? 이제 또 다른 요나인 너희들이 대답하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요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자리에 항상 서지만
그 사명 감당하기에 주저하며 또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막 자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려고 하는,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요나가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어, 이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대답을 할 차례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제 대답을 하거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9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요나에게 먼저는 가르치시려고 했던 바는 뭘까요?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뭘까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요? 먼저 너희가 나를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로 향하금, 요나야, 너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 없어지는 이 박넝쿨 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두냐고 왜 나에게 원망하니?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예요. 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 병에서 고치지 않았다고 왜 나에게 원망하니? 고쳐주지 않았다고. 너 왜 잘 살게 해주지 않았다고 왜 나에게 원망하니? 너 왜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 열어주지 않았다고, 취직이 안 되게 하고 진화가 안 되게 하고 좀 힘들게 살게 했다고 왜 나에게 원망하니? 왜 나에게 불평하니? 왜 영적으로 네가 시험에 들고 왜 실족을 하니? 너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네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란다. 이게 박넝쿨의 교훈 첫 번째예요. 박넝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심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요나 가르치시려고. 그런데 박넝쿨 없어졌다고 요나는 하나님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다고 막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갖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세상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묻고 계세요. 너 왜 시험에 드니? 왜 삶이 어려워졌다고? 왜 내가 기도 응답 들어주지 않았다고? 왜 낙심하니? 왜 시험에 드니?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 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 하니? 왜 다른 사람 다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왜 하나님이 있냐 없냐더니 하면서 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애초부터 그것이 다 네 거였니? 네가 갖고 태어났니? 내가 다 너에게 준 것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의 또 다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박넝쿨의 교훈 첫 번째. 요나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요나 다 깨달은 거야. 땅을 치며 깨달았겠죠. 그렇구나. 애초부터 나는 가진 것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셨는데도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잘 깨닫고 내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명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재물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애초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뺏어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요나가 그를 철저하게 깨닫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참 중요해요. 이 신앙이 여러분 다른 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그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되고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상황은 막 시시각각 변하고 또 계속 내 삶이 막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어떻게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갖고 순종합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안 된다고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짓지 않고 복을 받고 살려면 내가 이끄는 대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애초부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절대 순종도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족의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려면요 삶이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뭘 어떻게 만족하며 삽니까?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구는 자고 싶은 게 사람인데요. 이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면서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누리냐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며 애초부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늘 감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또 마음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요나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 큰 우리가 이 요나서의 어찌 보면 핵심이고 요나서를 닫는 결말의 말씀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박넝쿨의 교훈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박넝쿨을 이렇게 교훈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바가 뭘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야, 내 생각이 무엇인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나야, 네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구나. 박넝쿨의 교훈이에요. 이게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아니하는 이 박넝쿨을 되게 아꼈어요. 그 이따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박넝쿨에 비해서 박넝쿨과 이 니느웨 백성들 비교해 보면 박넝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로 해석을 해서 이 12만 명 연명이 어린아이고 대략 한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죄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 12만 명이고 대략 인구가 한 200만 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 도시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큰 대도시인 거예요. 그 성읍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박넝쿨이 중요하냐? 요나야,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 또 다른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요나, 너희들아, 너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구나.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박넝쿨의 박넝쿨 믿음이 아니냐? 내 관심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는 따로 있다. 이게 뭔지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혼 사랑, 온 인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이 소원이시거든요. 온 인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온 인류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뭘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고, 또 오늘날 또 다른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범위 안에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요즘 미국에 이 인종차별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구분짓고 그러면 다 죄인 거야, 그거. 정치적으로 자꾸 따지고 나누고 다 죄인 거야, 그거. 정죄하고 막 차별하고 이거 죄라고 다 이거.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없는데 앞으로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게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으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꾸 그냥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다 없어져요. 정치색도 없어져야 되고 하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야, 너는 박넝쿨이 중요하냐? 아니면 차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 약 200만 명 넘는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중요할 것 같으냐?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알아다오.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요나가 이걸 알았을 거예요. 통회하며 자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확신해요. 다시 성읍에 뛰어들어가서 복음 제대로 전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만한 강단 있는,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별해서 거기까지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박넝쿨의 교훈. 먼저는 요나야, 너 나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애초부터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를 원망하냐?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인류 구원, 이 마음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특별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요나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좀 사랑하거라.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니야. 이 말에는 이 어찌 아끼지 않겠냐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 얘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내가 어찌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냐. 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구약이 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이 이 문장은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내 계명이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넝쿨 교훈 보면서 이제 요나가 깊이 깨달았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도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면서까지 화내법 하신대. 이 정도 불순종했으면 나 같은 사람, 내 심정 같았으면 12번이라도 막 천벌을 내리고 막 벼락을 쳐서라도 심판하셨을 텐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막 가르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또 저 니느웨 백성 얼마나 악하고 포악한 백성인가. 그런데도 저 백성들까지 회개하려니 구원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가. 나도 내가 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으니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해야겠구나라고 요나가 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물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또 다른 세상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교우들 간에, 먼저는 가족 식구들 간에,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끼리,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먼저 가족끼리 사랑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자녀들은 잘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이 이게 자꾸 확장성을 떼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얘기 더 드릴게요. 이 내가 널 포기하지 알 수 없다라는 이 요나서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지구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읽고 나서 우리가 이 공부하고 나서 함께 배우고 나서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치고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요나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었을 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기능, 가장 좋은 우리가 의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또 이 가득 차서 넘쳐서 이제 세상으로 우리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가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 우울한 삶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은 완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바도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내가 세상으로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어찌 내 심령이 치유가 안 되겠냐고요. 어찌 내 영혼이 만족이 없겠냐고요. 어찌 내 삶이 천국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끝이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신 다음에 그것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불신자에게 흘려보내고 지금 낙심한 자에게 흘려보내고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큰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잘 아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회심시키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밖에 안 물어봤잖아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는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막 넘쳐서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면 사명도 엄정하게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 놓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박넝쿨의 교훈, 이 박넝쿨을 교보제로 삼아서 또 벌레 그리고 해와 동풍을 교보제로 삼아서 이 완고한 자기 의와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대적하는,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막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막 불평하고 막 분노하는 이 요나에게 무슨 가르침을 하나님은 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요나인, 세상에 있는 요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왜냐?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생활했던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를, 실족하지 마시기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영적 교훈,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 박넝쿨 이렇게 사랑하지만 박넝쿨 사랑하는 건 네가 네 사랑인 거고 네 생각인 거고, 나는 이것보다는 비할 수 없는 저 수백만 명이나 있는 저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내 관점이고 이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내 생각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허망한 인생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귓가에 땡짱하게 울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거 확신하세요. 절대 여러분 안 버려요. 포기 안 하세요. 요나를 보세요. 포기 안 하잖아요. 우리도 포기 아니하실 거예요. 이 사랑 충만하게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흘러 넘치세요. 그 사랑을 묵상하셔서. 그래서 자꾸 세상에 베푸세요. 이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요나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동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치유를 이루실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나서 첫 번째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서 개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 우리가 요나서를 강의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요나서 저자는 요나예요. 요나서는
다른 구약의 17권의 말씀, 선지서 중에 유일하게 이야기체로 구성된, 자기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갈등을 잇고 대립구조를 일으키게 하면서 전개되는 문학 형식으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하나님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 갈등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가 가진 큰 특징입니다. 요나서에는 도망자와 추적자의 얘기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동시대 인물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일 밤에 도망자와 추적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뭐가 시작된다? 추적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추적이 처음부터 막 생명을 쥐고 흔드는 추적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늘도 가르치신 것처럼 계속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요나서에는 그게 행간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이야기체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계속 깨닫게 했는데 요나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적이 시작돼서 이 니느웨로 가랬는데 다시스로 3200km 떨어진 곳으로 가니까 그 배를 타니까 배를 막 주고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추적까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명은 사명을 다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 닮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맏아들,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인류 구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요 사명 감당 안 하면 나는 사명 없네? 아니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추적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은사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이 추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강압하려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죄짓고 하나님 백성 아닌 엄한 길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하늘의 크신 상급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에요. 늘 이런 거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됐을 때 도망자로 살면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그리고 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가득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복의 통로들이 돼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불신자의 조롱을 받게 돼요. 요나를 향해서 배에 탄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너 누구냐 그래요. 너 누구냐?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행했냐?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빠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을래. 엄마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을래.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성령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했고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졌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회심시키셨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 시간, 요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 자, 세 번째 시간에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난이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요나는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성도는 고난 중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건 정적인 기도, 감정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네?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제 은혜를 쫓겠나이다. 은혜를 사모하겠나이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지금 구원 아니하셨지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이건 의지적인 기도예요. 이 두 가지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은혜를 사모하겠나이다. 나아가 나는 구원을 확신하겠나이다. 의지적인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지적인 기도를 했어요. 깊이 생각하나이다.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장 7절. 자, 이렇게 지정의, 인격적으로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명하사, 물고기에게 명하사 육지에 토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2장 10절 말씀이에요. 2장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자,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세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네 번째 시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섰어요. 하지만 순종을 하되 아직도 이게 안 꺾였어요. 아직도 안 꺾였어. 순종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니느웨 가서 일어나서 가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성읍 한 바퀴만 둘러봐도 사흘이나 되는 거리를 단 하루 동안만 5마디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불순종도 아니고 절반의 순종이에요. 하는 척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사명하는 척만 했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5마디 듣고 니느웨 성이 뒤집혀져 버려요. 이게 가능한 얘기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여러분, 요나의 몰골이 얼마나 추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 닭을요, 깃털이 있는 닭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털이 저만 본 거 아니잖아요. 털이 다 빠지잖아요. 예. 이런 물고기 뱃속의 온도가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42도 정도 됐을 거라 그럽니다. 42도면 여러분 목욕탕 가서 42도라는 데 써있는 발 담그면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워. 그곳에 3일 동안 있어봐요. 그래서 요나는 분명 모든 털이 다 빠졌을 거라고 성서 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머리가 되고 그냥 모든 털은 다 눈썹도 없고 냄새 나고 막 뭘 그리 추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니느웨 백성이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심지어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니느웨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이제 회개를 모범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먼저 내 탓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왕부터 권좌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왕이 뭘 권좌에 내려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큰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과오로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모든 강포와 모든 말로 행했던 모든 강포 행악에서 돌아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예요. 자,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지난 시간의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분명히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사명자가 사명 감당해서 사역에 성공을 했으면 승리했으면 자축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한테.
아직까지도 이게 자기애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가 공리주의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용서하시냐?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철저한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요나 이후 41년 후에, 여로보암 사후 41년 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고통을 준 민족인지, 이 나라인지 몰라요.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원수를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니, 아니 그곳에 가서 용서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막 어려움을 끼치고 막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막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나라에 가서 그 사람,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다고 하는 하신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제를 무엇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전제가 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뭘 기도합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은혜의 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작은 용서 하나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은혜의 문 속에 들어가야 돼.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온전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세상의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나야, 또 다른 너희들 요나야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실족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늦게 해줬다고, 네가 가진 것이 사라졌다고,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안 열리고 했다고 해서 나에게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옳으냐? 과연 네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세요. 애초부터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묻고 계세요. 또 다른 요나인 우리에게 내 생각을 좀 알아다오. 네 생각, 네 의지대로 네 뜻, 네가 하고 싶은 데만 살지 말고 제발 내 생각을 좀 알아다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온 인류 구원이에요. 이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야 돼요. 나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요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나서를 끝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요나서를 끝내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또
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가득 차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득 찼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베푸세요. 나누세요. 충만해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